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명자의 길, 절대 인내를 이루는 영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감당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이 한 나라의 국민답게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교육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까지는 의무교육으로 감당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가의 국가는 병역 의무도 감당해야 되고, 또 근로의 의무도 있고 근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납세 의무 등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 즉 하늘의 국민이 되었으면 우리도 하늘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임이라고 합니다. 직분.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럿이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 사이에는 모든 역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고, 그리고 그 역사를 인간세에 주관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고, 그 교회의 직임은 예수님부터 주어지고, 그리고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것은 인간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찍이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은 스가랴서 4장 6절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맡긴 직임은 마귀와 싸워서 이겨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로서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에 나타나는 은사를 통해서 직임을 감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각자의 자기 십자가는 자기 직분이 맡겨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모든 신앙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 모든 것을 참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 사명이 있는데 그 감당에서 10절은 모든 것을 참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택함받아 구원받은 이들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참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 믿고 나의 구원의 완성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나 아니면 구원받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 받는 선지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믿는 자들이 주는 8가지 축복을 이야기할 때 최종적으로 가장 큰 8번째 축복이 뭐냐? 하늘나라에서 상이 큰 선지자의 축복이 있는데 그 선지자의 축복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한테 욕도 얻어먹고 핍박도 당하고 거짓 증거도 당하는데 그러면 기뻐하라. 하늘에서 그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나의 구원의 완성뿐만 아니라 전도함으로 구원받을 자를 늘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돕는 그런 신앙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하기를 그렇게 해서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문 앞까지 가득 차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랑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네 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러 들어가니까 문 밖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에 줄로 매달려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므로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는 중풍병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네 사람, 수고하는 사랑의 수고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의도적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이 길을 막아서 중풍병자가 주님과 만날 수 없도록 이내 장벽을 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보면 은연중에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이 주 앞에 나가는 길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교회에 가서 몇 번 가다가 믿고 성령도 박전히 그만둔 사람들 물어보면 대개 사람한테 실망했다고 누구누구 말을 합니다. 의도적은 아니었지만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침상을 매는 자가 될지언정 길을 막은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참아야 되느냐? 침상은 고난이 있지만 택한 받은 자들이 마지막에는 나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1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 신앙인은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은 제자들이 최초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때로는 쉬운 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살 것이요. 즉 목숨 걸고 가야 가는 길이고 그러면서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구원받은 목숨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자인데 자기 멋대로 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준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서 12장 4절 6절인 것처럼 예수 안에서 받는 직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대한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주님은 아십니다. 제자들이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릴 거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를 죽으시면 아닙니다.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자기로 버리고 갈 것도 알고 그리고 잡히던 밤에 그 온갖까지 고문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을 고난을 받을까 알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뒤에도 가론주던 자리를 팔 뿐만 아니라 나머지 11제자도 장례도 안 지어주고 자기 남동생이 내시안에서도 장례도 안 지어주고 그렇게 버림받을 것을 뻔히 압니다. 그래서 고민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할 수 없이 이 잔이 넘어갈 수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없이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피땀 흘리는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힘이 없어 쓰러지니까 구경꾼인 구련의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 만큼 그렇게 고난을 가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고 있으면서도 주님은 고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맨 먼저 감당하는 사명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지금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보면 마귀가 저를 사로잡아서 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사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편의 죄적이 회개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했을 거라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바로 우리 모든 사명자들은 그런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맡겨진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길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마지막은 순교의 길에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칼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런 순교 순교 온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서도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사랑하는 줄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이 주님을 본받아서 죽기까지 고난을 참아야 되는 게 어디가 있느냐? 바로 오늘은 참으면 함께 왕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참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은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나 때문에 순교당할 이유가 있을 때에 너희는 한 가지를 생각해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만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즉 순교의 순간 같은 위기가 올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부인하고,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참으면 왕노릇한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순교 순간에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오늘 참는 자에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보좌에 앉게 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좌에 앉게 해줄 것이다. 즉 함께 왕노릇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랑 미쁘시니라. 즉 주님이 말씀하신 절대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참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일찍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나는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삶을 마치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임하는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성령받은 내가 너희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시행한다. 근데 그 시행을 통해서 아들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향 예수님은 미쁘시니, 일향은 한결같이 미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주는 가정은 뭐냐? 예수님이 믿는 자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그 절대를 이루어서 영광을 바르기 위해서 우리는 참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오늘 젊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최악의 있는 순교의 순간이 올 때일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위해서 그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멸류관만 있다. 이 모든 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님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들도 이제는 내게 등져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가 모든 사명자의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절대 인내를 이름으로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사명의 길은 인내의 길이다. 주님이 십자가의 인내를 통해서 모든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절대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영광의 승리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